기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또 성찬 예배로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니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귀에 들리는 것만 따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연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짜 믿음을 용서하시고 진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며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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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우리 맡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당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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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당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원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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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과 지혜와 부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작고 미약합니다.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헌신의 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기적의 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만 무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교회를 더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 싶습니다.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겨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담은 교회요, 예수님이 다인 교회요,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깨끗한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릇에 담기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전도뿐만 아니라 삶으로의 전도로까지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도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다스려 나가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믿음 따라 살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시간입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세워주신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편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강도가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산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말씀만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 그냥 약속만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약속이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을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아직도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 계신 예수님만 가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믿음 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죽은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나 보니까 이 산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기적을 바랄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기적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팩트로 설정해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히 단지 바램만 가지고 기대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기적을 이해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기적을 위하여 그 어떠한 내 자신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가 굳이 이 믿음에 대하여 또 기적에 대하여 별 모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욕이나 동기 같은 것들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 번지 점프를 뛰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신의 몸에 점프선을 매달지 않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죽으라는 것이죠. 도대체 번지선이 보이지 않는데 그 밑에 큰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실제로 뛰어내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왜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이 사회에서 이제 할로윈 파티를 막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할로윈 데이 때에 한 남자가 그 악마 그 코스튬을 입고 할로윈 파티에 참석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도 급하니까 근처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안에서는 한창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놀라고 벌벌 떨고 막 창문으로 탈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웃지 못할 광경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정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악마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웃지 못할 안타까운 믿음의 허점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웃고 넘기는 이야기로서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 또한 오늘날 내 안에 만일 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당황해하고 쩔쩔매고 소리만 지른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그 어떠한 믿음의 시도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저 막연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좋은 일들을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겠지, 딱 그 정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인생 앞에 진짜 문제,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는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작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위에서 죽어 계신 예수님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도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져야 합니다. 그 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전혀 흔들림 없이 붙잡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신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져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산 예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산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과의 확실한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이 경험이나 확신이 없다면, 이 세례가 아직도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에 PPT 화면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지만,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직접 말씀을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자 바로 이것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만났느냐? 물론 우리에게는 죽은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 곧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아무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결국 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물세례, 곧 죄에 대한 죽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성령의 세례, 곧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성령으로의 거듭남, 성령으로의 세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였을 뿐입니다.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주는 세례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구체적인 표징이며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느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산 예수님을 만났느냐? 물론 그 만남의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만남을 주도하시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냐? 산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냐? 너희는 그 만남에 대하여 진짜 사모함이 있는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 안에는 성령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산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경험, 성령님에 대한 만남,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에 대한 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은, 그분과 만나는 경험은 물론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목회자의 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중에 느닷없이 또는 잔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 삶에 아직까지 여전히 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었다면, 아니 예전에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만남과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희미하게 되어져서 내가 진정 그분을 만났는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들지 않는다면, 아니 나는 정말 성령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났다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치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령님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령님, 그분에 대한 갈급함,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물론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나면 좋겠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막연한 바람이나 호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분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 그런 어떤 단순한 호기심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절실한 노력, 간절한 열심,
그리고 진실한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우리의 열망입니다. 바로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를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초청이요, 우리 산 예수님의 간절한 콜링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의 초청과 그 콜링에 예스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최소 그 정도의 사모함 정도는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이 목회자의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마치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물건 나눠주는 것처럼 혹은 어떤 기능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누어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체는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신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단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성령을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자신의 의지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혹시 새벽 예배에 나오시게 되면 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사모가 앉아있는 그 앞자리 같은 열에 앉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뒷줄에 앉으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그분을 초청하고 함께 그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목회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꼭 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이 켈로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본문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산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는 사람이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을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감정과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감정을 배제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 대단히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지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무서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해가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순간 그 감정으로의 진행을 멈추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말씀합니다. 이 역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가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기준, 이 현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바래서는 안 되는 그 현실 미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입장과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지를 바라볼 때에 도저히 그 바랄 수 있는 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우리의 바람조차도 사치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시키며 재빨리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이상적인 꿈이나 바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 번째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그것을 여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단순한 오기, 근성 또는 투지, 고집, 또는 지금껏 내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얻게 된 어떤 신념이나 철학, 깨달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된 마지막 세 번째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앉아있는 힘이 아니라 일어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오늘날 이토록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믿음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요? 네, 다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 있는 믿음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 하나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산 예수님을 경험하십시다. 감정을 이기고 기뻐하는 믿음을 취하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고 반드시 그것을 열게 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산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늘 지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산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었고 죽음으로는 끝나지 않았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초월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있은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산 예수님을 경험하며 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잊혀져 있고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감각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갈급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바르게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 예수님을 확신하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이제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의 찬양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한 무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성만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머리로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산 경험으로 알아지는 귀하고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몸을 찢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부심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식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피로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조차도 죽음조차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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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어서 찬송가 216장 3절 4절을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친교회 시간, 특별히 10월 생일자 축하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나눔은 쉽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음 주일에도 우리 주일 말씀 나눔은 이제 쉬게 될 텐데요. 다음 주일은 특별히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또 함께 예배를 축하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캘거리 그 열두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흥성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좀 몇 주에 걸쳐서 광고를 드린 바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초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컨펌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다듬는 과정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 말씀 나눔도 쉬니까 우리 간식 먹고 교제하실 때에 또 자연스럽게 같이 그 양육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환난과 장애물들도 오직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너무나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눌려 있었고 어느새 죽어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겠으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쓸 것보다 주님의 필요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깨끗한 그릇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들, 그 기업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들, 모든 형제자매 친척들 위에 주님 아낌없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